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뉘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2001년도인가요? 2001년도에 9.11 사태, 그죠? 미국의 그 무역 빌딩에 그 테러 집단들이, 아프가니스탄 테러 집단들이 와가지고 비행기로 건물을 박아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놀랐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테러 집단을 잡겠다고 선포를 하면서 테러와의 전쟁 해가지고 아프간으로 이제 갑니다. 며칠 만에 상공에서 비행기 상공에서, 하늘 상공에서 어마어마한 미사일들을 아프간에 쫙 뿌리면서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다음 며칠 만에 그냥 뭐 전쟁 승리라고 할 것 없이 그 나라를 초토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그 테러 집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은 족속들이 굴을 파고 얼마나 숨어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게릴라전 1대1 싸움에서는 그들을 색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도망다니는데 그 도망다니는 길을 찾아낼 길이 없었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싸우다가 제 기억에 오바마 때인가요? 전쟁 종식을 알리고 이제 철수를 다 했죠. 전쟁에서는 초토화시켜서 박살을 냈지만 하나하나 게릴라전에서는 진 전쟁이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진 전쟁으로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오늘 보면 이와 비슷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수아와 갈렙이 문을 좀 열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덥다, 그죠? 요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열 때까지 기다릴까요? 또 이런 여유도 있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인사할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에게 덥지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여는 것보다 뒤에 문을 하나 탁 열어버리는 게 안 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맞다잖아요. 아이니가 맞다 맞는 거예요. 맞다. 그렇죠. 와, 우리 미리 이거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 앞으로 예, 얼음 주머니를 사다 드리든지 성도님 들어올 때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되세요. 얼음 주머니 할렐루야 가슴 얼음 주머니 다 사다 드려야 되나? 예, 수건 이래 목에 걸고 이렇게 죄송해요. 아니면 뭐 수영복 입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실없는 소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갔다 와서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7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고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이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가 싸움을 잘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미리 전쟁에서 앞장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그 동편에 있었던 땅은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렇게 해가지고 2.5 지파가 이 동쪽 땅을 미리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수장이었던 요셉 지파가 한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셉 지파 말고 한 지파가 더 있는데 이름을 지금 까먹었어요. 하여튼 다른 지파 또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가요? 하여튼 한 지파를 또 이렇게 딱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지파가 남았어요. 7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지 못하고 들어와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좋은 땅들은 미리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 다음에 리더 그룹들이 다 차지를 하니까 이들 마음에 게으름이 찾아와요. 게으름이 찾아와 가지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꾸 안주해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쟁도 시도도 해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여호수아가 그 7지파를 부르는데 부르기 전에 뭘 하냐 하면은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더니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회막을 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7지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지파니까 그 지파들도 이제 점령을 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실로에 해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떻게 하냐, 7지파 중에 한 지파당 3명의 정탐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 7에 21, 21명이 왔어요. 이거는 객관성을 뛰게 하기 위해서죠. 21명이 땅을 점탕하고 오면 그 21명의 보고서를 딱 보면은 이 객관성,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게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땅이 어떤 땅이고 좀 덜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쫙 나오잖아요. 그거를 강제적으로 네가 이거 해, 네가 이거 해가 아니라 제비를 뽑아요. 딱 제비통에다가 뽑기를 착 뽑아가지고 딱 펴면은 우리가 이 땅, 저 땅. 그래서 분배를 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보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땅을 뭘 해오냐 하면 그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이 제일 필요할 때 뭐가 있어야 되나?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영적인 지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죠. 영적인 맵이 내 속에 딱 들어앉아 있을 때 그때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제가 제목을 우리 이야기 안 했네요.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미안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자. 네,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려면 첫 번째 맵이 머릿속에 지도가 딱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운전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비켜주질 않아요. 깜빡이를 켜고 좌측으로 들어가면 비켜주잖아요. 그래서 제 매형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깜빡이를 켜면은 더 안 넣어준대요. 그래서 그냥 머리부터 들이밀어야 열어준다. 아주 진리의 말씀을 탁 주길래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 운전할 때 깜빡이를 안 켜고 그냥 바로 들어가고 바로 나오고 바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쌍깜빡이를 거마 딱꼭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죠. 와, 너무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3천 몇백 킬로를 달렸더라고요. 왔다 막 해가지고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한국 있기 싫더라고요. 너무 미국이 그립고, 미국은 알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알지만 저는 고속도로에서도 65 이상을 밟질 않아요. 65 이거 크루즈로 딱 눌러놓고 가만히 앉아가 요것만 하면 미국은 돼요. 뭐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한테 위협도 안 해. 내 길만 가고 65만 딱 해놓고 65마일만 이랬으면 그냥 가는데 와,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끼어드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처음 가자마자 한 3일 동안은 버벅대다가 그 다음부터는 옛 그 레이싱 그 했던 그게 나오면서 그냥 막 해버렸어요. 그냥 옛날 한국 습관처럼 운전해버렸어요. 그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깜빡이 켜면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줘요. 아니, 들어갈 틈을 안 줘요. 진짜로 이불로 막 더 앞으로 밀어. 창문 열고 그래봤자 1초입니다 1초 하고 싶었는데 막 힘들었어요. 딱 생각이 나는 게 길도 너무 복잡해졌고, 진짜 제가 뭐 미국 왔는지 다른 사람 들으면 한 30년 된 것 같아.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길이 많이 막 바뀌어 있고 건물도 너무 많이 돼 있고, 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내가 알던 길이 뭔가 이렇게 바뀌어 있고 하니까 생소하니까 마음이 팍 문이 닫히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지도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마음에서 기쁨이 있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지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을 잘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지도, 어떤 지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지시, 땅에라고 하는 정확한 그 목적지라고 하는 걸 딱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죠. 그리고 나서는 요셉 때부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이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40세에 광야로 보내가지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세를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다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어요. 사막에서는요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지형지물이 없으니까. 지형지물이 있어야지, 아,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뭐 지형지물이 없으면 어떻게 가야 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막에서 제일 필요 없는 게 지도예요. 근데 모세는 사막에서 40년 살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지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도가 있는 사람이 광야에 있으니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올 수 있는 거예요. 지도가 없는 사람은요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광야 40년 동안 지도가 있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12지파에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지도 그려오라고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지도를 보고 모든 12명이 지도는 다 봤지만, 지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정적인 사람 10명, 긍정적인 사람 2명. 그래서 요수아와 갈렙이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까지가 사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지도를 가지고 있느냐,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내 사명의 한계점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어디까지 지도가 있느냐. 그래서 그 지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쭉 모아놓고 미리 예언 비슷한 지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2020년 5월이에요. 우리 성도들 다 모아놓고 여기 이제 보드 멤버들 제가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팬데믹이 터졌다. 이거 지금 난리법석 떨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그때는 뭐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은 저 말고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우리 성도들 주위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저만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때 저한테 지도를 보여줬죠. 코로나는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이 다 걸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1월 달, 12월 달 되면은 새로운 코로나가 나올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까지 다 해줬어요. 그 2차 코로나가 터지고 그런 다음에 2021년쯤에 7월쯤에면 종식한다. 그 이야기 제가 다 해줬어요. 2022년 7월쯤이면 한 2년 뒤 7월쯤에 종식한다. 그래서 그 매불까지 다 주면서 우리는 코로나 때 문 닫지 않는다. 어차피 코로나 다 걸려야 되는 거고 어차피 전체 면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가 걸리니 내가 걸리니 이런 소리 하고 뭐 코로나 때 집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늦게 걸릴 뿐이지 코로나 어차피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해주고 우리 지도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겁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홈리스 사역하러 가면 되고 한다. 그 지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에 맞춰서 우리 멤버들이 따라올 수 있었어요. 그 지도를 모르고 목사가 그 지도를 볼 수 없어가 문 닫아야 된다. 온라인으로만 했었으면요 다 이제는 팬데믹 때 다 그냥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거죠. 지도자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에 의해서 멀리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지도가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죠. 그래서 애구부에서 광야 생활로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데리고 왔고 그 요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땅을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이 21명의 사람들에게 뭘 하냐?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도를 그려오면은요 머릿속에서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지? 여기에 뭐가 있었지? 거기에 뭐가 있었지? 그게 보여야지 편안하게 하나님 주신 것을 땅을 점령하고 따먹을 수 있죠. 우리 성도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지도를 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았던 지도를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셨던 게 그려져 있던 지도대로 그대로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우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은요 아시아와 아랍권과 아프리카와 유럽 중간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뒤로 아메리카로 가서 이제 아메리카 땅에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점령을 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다시 중국을 통해서 백두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이 싹 증거될 때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맵을 다 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지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했던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시작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모든 전쟁에 이기면서 게릴라전은 니네들이 이제 점령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승리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지도대로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와서 12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뭘 준 거예요? 지도를 준 거예요. 그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건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왜 살아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국의 이 베이에리아 지역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떨자 놓은 이유는 이 땅을 점령하라는 거구나. 그걸 빨리 머릿속에 캐치해야 되는데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땅에서 정복당하고 있어. 이 땅에서 나를 누르니까 눌려요. 힘들어. 이러면 안 된다. 우리의 본분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점령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지 우리가 눌리는 게 우리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르고 있는 것들을 빼내주고 눌린 사람들을 끄집어내줘서 그 사람도 승리하는,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을 갤릴라전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시작이 뭐예요? 지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를 먼저 그려야 돼요. 예수님이 승리했고 우리도 이제 승리할 차례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분깃을 나에게는 어디에 분깃을 주셨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는 산호세 지역에 분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산호세 지역에서 하나님 어딥니까? 라고 해서 그 분깃을 차근차근 우리가 챙겨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지도를 못 그리고 있으면 그게 사명 끝인 거예요.
그냥 여기 좋네요. 좋다. 자연 좋다. 공기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은 사명을 다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도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지도를 통해서 그 땅을 점령을 하고 어디에 점령을 해야 되고 무엇을 점령해야 되는 건지 알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건축을 힘쓰자 하는 이유는 그 지도를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까, 배당을 받았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전초 기지가 되는, 센터가 되는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쉼을 얻고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점령을 하는 기점을 삼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지도를 그려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목차가 지도거든요. 목차가 책 앞에 있는 이유는 지도예요. 책이 몇 장에는 뭐가 나오고 그 다음 장에는 뭐가 나온다고 지도를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목차. 그 컨텐츠는 지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운 사람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늦게 들어가도 선생님이 예를 들면 무슨 말을 해요. 이것은 이 단락에 몇 번째에 있었다. 그것만 피면 돼요. 옆 사람한테 몇 쪽인데 묻기는 말라 물어봐요. 지도가 없으니까 묻는 거지. 지도 있는 사람은 안 물어봐요. 선생님 이야기, 지금 저기 이야기하는구나. 쫙 펴면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시는 방향대로 가려면은 맵, 지도가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 보면은요, 그 분야에 어디에 권위자가 있고 어느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어떤 IT 분야, 우리가 지금 IT에서 가장 뛰어난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IT 기업 중에서 뭐가 뛰어나고 뭐가 있고 이 지도 맵을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월스트리트가가 뭐가 제일 뛰어나요? 금융. 그러면 금융 쪽에 있었던 사람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요, 월스트리트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지도가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식을 해도 돼요. 개미 투자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누가 이거 반짝 누가 구글이 되더라 하니까 구글에다 나도 해볼까, 망하니까 왜 이런데 테슬라 너 그게 아니고 전체 그림을 딱 그리면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지도가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그걸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지도가 쭉 있으니까 그 지도에서 가만히 이번에는 이게 올라가겠네 하고 탁 집어넣으면 그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업 강의는 아니고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지도를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을 얻고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가요? 그냥 하나님 저 힘드니까 나 좀 만져주세요, 이런 수준이다. 그러면 맨날 그 사람은 신앙이 쳇바퀴 도는 거예요. 오늘도 뭔가 했는데 그 자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 저에게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게 다른 말로 꿈이자 비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는 목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도를 그려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큰 그 꿈, 그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제목 한 번만 다시 띄워줄게요. 3절 한번 보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자죠.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뭐 했다고요? 지체하고 있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나태함으로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제목을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자죠. 여기는 뭐예요?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게 있느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지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망, 대망,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열정이, 하나님 주시는 그 땅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세요. 매번 제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모험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모험을 하실까요? 모험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다? 하나님을 믿고 가슴이 뜨거운 그 사람이 모험을 하려고 시작을 할 때, 그때 그 모험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모험을 안 하지만 모험을 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모하게 모험을 하는 줄 알아요?
이 희한하리만큼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대. 근데 자기가 볼 때 돼. 이거 나 이거 될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안 된대. 여러분, 핸드폰 들고 다닐 때 집에서 큰 컴퓨터 게임하던 사람들 앞에서 핸드폰으로 이제 컴퓨터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되냐 그게? 누가 그걸 하냐 누가? 그런데 이 IT 산업의 사람들은 된대. 일반 사람들은 안 된다고. 나는 된다. 우리는 된다. 우리는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을 굴러가게끔 만들죠. 여러분, 요즘 한번 보십시오. 온라인에서 뭐 예배 드리고 온라인에서 미팅하고 안 된대 안 된대. 그건 다 하잖아요. 시아나리만큼 다 해요. 할머니도 요즘에 유튜브 다 눌러가지고 설교 들어봐요. 나는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어서 안 된다. 안 되는 거 없어요. 해보면요 사람이 다 적응하게 돼 있고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태했던 거예요. 아니 뭐 저 땅 들어왔는데 뭐 들어왔으면 됐지 뭐 들어온 걸로 뭐 만족하자 뭐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주신 땅을 점령을 하려면 그 나태함을 버려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지도를 습득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게 뭐냐?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왜요? 보지 못했으니까 얼마큼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근데 꿈을 꾸게끔 하고 그 사람 마음에 열정이 있게 하는 거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그 사람이 그걸 보고 가슴 속에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오늘 읽은 거 그 뒤에부터는 땅을 배분하는 거예요. 땅을 배분할 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땅을 배분을 받고 전쟁에 이제 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도를 습득을 하니까 지도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열망, 대망이 막 일어나는, 큰 소망이 일어났다. 대망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을, 그전 삶에는 내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 나가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소망이 일어나니까 그 소망이 나를 교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와, 내 여기 가면 되겠다, 이거 하면 되겠다. 그때부터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생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을 품을 때 성령님도 와가지고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죠. 아무도 사람이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뭐 되는 대로 대뿌람마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자, 이런 사람은 성령님도 만질 수가 없어요. 야는 골치 아프다, 야는 그냥 가만히 놔둬라, 네 인생 그냥 오케이, 사명 다 했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죠. 왜요? 마음속에서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망이 막 일어나면 하나님이 만지는데 그때부터는요 이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시작. 니네들이 이제 렛츠고 했구나, 이제 스타트 했구나, 시작했구나,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비전을 주니까 전쟁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걸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하라는 걸 움직이지도 않으면요 전쟁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걸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하나님도 말씀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안다 그랬어요. 다 승리할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스타트 해가지고 움직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한 단계 가르쳐 주시고, 한 단계 정복하면 또 한 단계 가르쳐 주고, 또 한 단계 점령하면 한 단계 가르쳐 주고. 누구에게요? 소망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 열망, 갈망,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된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21명의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생긴 게 지도뿐만 아니라, 지도는 덤이죠. 지도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려고 했을까? 진짜 저가 꿀이 흐르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 큰비드네교를 여기 세웠을까요? 우리 괴롭히려고? 니네들 한번 맛 좀 봐라. 여기 동성애가 어마어마하고 홈리스들도 많고 막 불안한데 너희들 떨잖아까 시끄만 해봐라, 이렇게 우리 떨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천혜의 자연을 줬고 너무 어마어마한 영적 기운이 있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땅인데 여기에 홈리스들이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고, 여기에 동성애가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아름다운 부부들이 신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신 땅이야. 니네들이 점령하고 다스려서 그 땅을
변화시켜. 그 땅을 옛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비드네 교회를 통해서 뭘 하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땅,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내가 아름다움을 펼칠까요? 우리 직장에서 아름다움을 펼치고, 학교에서 아름다움을 펼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펼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점령해야 될 것을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면서 길을 알려주시죠. 그분은 웨이메이커세요. 길이 없는 것도 뚫고 나가고, 사망의 길, 이사야에서 43장에 보면은 사망의 길을 내시고 사망에서 우물을 터뜨리시고 오아시스를 만들어내시는 그분은 없는 데를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가 한국에서 오면서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다, 하나님,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게 뭡니까? 이 목사야, 지도를 그려라. 갑자기 팍 그러길래 빨리 찾아. 지도가 어디더라. 그렇게 하다가 지도, 여호수아서 18장을 펴었어요. 보니까 이 지도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꾸고 막 혼자 또 이제 한국 오는 비행기 안에서 흥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님, 나에게도 길을 보여주세요. 나에게도 지도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보다 더 큰 지도를 주세요. 계속. 이기복 목사는 이 베이에리아 지역에 큰 비드네 교회가 5개 세워지는 걸 지도를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그 큰 운동장 빌려가지고 우리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비전을 막 그리고, 홈리스들이 다 사라지는 비전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걸 비전을 꾸고, 그 비전까지 꿨는데, 하나님, 혹시 제가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게 없는지, 그걸 제가 자꾸 꿈을 꾸고 보고 자꾸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비전도 주셨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도 살려내고, 한국에 있는 교회에도 개척할 수 있으면 하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연결을 하고, 이제 글로벌 시대인데 미국에서만 산다고 그럴 수는 없겠구나. 혹시 하나님이 한국에도 원하면은 한국에 하고도 잘 브릿지 역할을 해서 우리 교회가, 큰비드네 교회가 더 많이 하나님 역사하면 좋겠구나. 그런 이제 비전까지 막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비전이 있고 지도를 가졌다면 여러분 마음에 이제 소망이 생기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저런 지도를 주세요. 하나님, 저 지도 위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열정과 갈망과 하나님을 그 소망하는 대만, 큰 소망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제비를 뽑았대요. 여러분, 요수아와 갈렙이 사람들의 숫자만큼 땅 크기를 줘도 되잖아요. 그잖아요. 예를 들면 이 지파는 뭐 20만 명, 이 지파는 10만 명. 그럼 10만 명이 좀 작은 땅을 가져야 되고 20만 명이 큰 땅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소망을 더 가진 자가 더 큰 걸 가지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제비를 누가 뽑아요? 제비를 뽑을 때 그 제비가 뽑아가지고 그거를 딱 폈을 때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주셨구나, 그걸 믿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이게 되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금방 이야기했지만 10만 명이 20만 명보다 작은 땅을 가져야 되죠. 20만 명이 더 큰 땅을 가져야 되죠. 그게 더 공평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더 큰 땅.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제비를 뽑으면은 작은 땅인지 큰 땅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땅인지 큰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게 내가 소망한 만큼 뽑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뽑았는데 나는 기업이 작아. 그런데도 막 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꿈을 꿨구나, 더 큰 소망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걸 줬구나. 어떤 사람은 뽑았는데 사람은 많은데 작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꿈을 덜 꿨는가 보다, 소망을 덜 가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꿈꾸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비전을 그리는 대로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믿고 내가 그걸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점령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말만 많이 하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실천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조금 제비 뽑는다?
아, 이거 좀 불공평한데? 처음에는 되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잖아요. 내가 승현전사 좋아한다고 승현전사 큰 땅! 그러면 태아전사님이 와, 목사님 내가 나이 더 많은데 와, 이러면 이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비 뽑는다. 그래서 큰 땅은 큰 사람에게, 작은 땅은 작은 사람 주면 되는데 제비를 뽑는다. 하나님께 맡기는구나. 그런데 참 여기서 감사한 게, 이 제비를 뽑았을 때 한 사람도요 불평불만을 안 해요. 한 사람도 내 땅이 왜 작아요? 내 땅에는 왜 이렇게 커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정복해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려야 될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는 먼저 지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소망을 이루고 큰 대망, 그 대망함을 가지고 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이즈대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그거를 믿음으로 가진 사람, 그래서 그거를 지체하지 아니하고 소망한 대로 돌파해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메시지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응답도, 그 세밀한 응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꿈을 많이 그렸으면 좋겠어요.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그냥 신기하게 내가 커졌는지 한국이 작아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땅이 그렇게 그냥 작게 느껴졌어요. 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요. 영적 상태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팬데믹이 없었잖아요. 영적 상태가 좋았어요. 진짜로요. 미국 오니까 이 영적 상태 이거 완전히 같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영적 상태가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교회는 안 가봤으니까, 그죠? 미국에 다른 교회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영적 상태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갔을 때 완전 미국이 개판 5분 전 같았어요. 좀 언어가 제가 순환이 안 될 정도로 이거 진짜 이거 미국 안 되겠다. 미국 한인들 안 되겠다. 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도 얼마나 센지 안 되겠다. 이거 박살 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 성도들 보면서 사실은 되게 든든하고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니까 와, 한국이 이렇게 개판이 5분 전이지? 영적 상태가? 이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팬데믹 때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싹 갈라놨어요, 벌써. 그래가 팬데믹이 지금 끝났는데도 3분의 1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1200만, 1300만 그러다가 지금은 600만 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거의 반틈이 다 줄어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번에 가고 많이 놀랐어요. 뭔지 모르게 영적으로 이렇게 팍 눌려 있다. 영적으로 팍 눌려 있다. 근데 그건 그 가버먼트, 정부에 의해서 눌려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정부를 사용을 하잖아요. 정부에 의해서 눌려 있고, 정부에서 큰 교회들이 이럴 때 막 정부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정치에 관여하는 종교 아니다. 그런데 왜 정치가 종교에 관여를 하느냐? 선을 명확하게 해서 종교도, 우리 기독교도 정치에 절대 관여하면 안 되고, 정치도 교회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어야지. 너도 왜 안 했냐 하고 막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막 정부하고 대판 싸우고 그래가지고 몇 명 잡혀 들어가 감옥 갔었으면 영적으로 엄청 성장했을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숨었어. 다 도망갔어. 어디 대형교회 건물만 컸지 사람은 다 작았어. 교회만 크고 입만 살아가지고 머리만 이만해가지고 마른 천상뉴스 같이 설교 막 해내는데, 그분들이 대처하는 능력은 어린아이야. 어른이 없어요. 어른 같았으면 책임을 지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한 번이라고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교회 문 닫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도요, 이 목사 예배 드리지 마라 음성 들렸으면 나 안 드렸을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제가 봤어요. 다니엘 죽인다.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3번 기도를 드렸더라. 뭐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 목사 예배 잘 드리다가 왜 코로나 때 문 닫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세상이 나한테 와가지고 네 코로나인데 문 닫아라, 교회 갖고 코로나 온상인 것처럼 막 때려댔잖아요. 그러니까 다 문 닫아버려. 하나님 닫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형교회가 닫으니까 쪼매난 교회는 봐라 저기도 닫는데 우리 다 닫아버려요. 나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켰다고. 그렇지만 교만하고 우리가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한국교회 갔을 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와, 이 사람들 그냥 코로나 한 방 왔는데 3분의 1 떨어져 나갔다 생각해봐요. 만약에 좀 더 심한 게 왔다고 생각해봐. 싹 다 떨어지지 않을까요? 목사들은 남아있으니까 목사가 제일 먼저 도망갈 것 같은데요. 뛰라! 이래가지고 막 땅굴 파라가요. 막 지하로 들어가고. 나는 여러분에게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더 잘 알잖아요. 나는 전쟁이라도 도망가면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여러분 다 도망가세요. 내가 막을게. 막아버려야지. 그거를 목사가 그걸 먼저 해내면 천국 빨리 가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보다 먼저 가 있으면 좋잖아요. 아닌가? 여러분 천국이 여기보다 더 좋아요. 왜 천국 가기 싫어하지? 이상한데. 절에서 왔는데 천국 가면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이제 전라도 쪽에 가면서 공주산성에 다시 한번 갔어요. 갔는데 영신산지 무슨 산지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공주산성 안에. 근데 갔어요. 신당이 다 있는데 딱 들어갔어요. 딱 앉았어요. 야, 근데 은혜 되더만.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믹스기라 다 있는데 옴마니 밤메 옴마니 밤메 은혜 되죠. 음이 은혜 되더라니까. 딱 앉아있는데 편안해. 막 요가하고 싶어졌어. 옴마니 탁 앉아있다. 내가 권사님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더라. 잠깐 요즘 핸드폰이 좋던데 막 찾아봐요. 나의 죄를 구원하소서 뜻이에요. 희한하죠.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온마니 밤메홈, 나는 미르기니라. 이거 궁예가 이걸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열반하기 위해서 온마니 밤메홈을 외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온마니 밤메홈, 온마니 밤메홈, 나는 미르기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가니까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권사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불렀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자꾸 또 그래. 또 권사님 그래. 권사님 일로 와봐요. 내가 예. 본인 권사도 아니면서. 그래서 나보고 뒤쪽에 가면 좋대. 뒤쪽에 가면 더 조용하고 좋대. 오케이, 가봤어. 딱 앉았어요. 내가 그 절상 앞에. 그러니까 알잖아요. 돈 줄래 맞을래 이렇게. 요래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묵상했죠. 온마니 밤메오면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 음악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편안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개종한 건 아니고요. 오해 마세요. 또 이제 큰 교회 되면은 이기복 목사가 절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더라. 이제 매스컴이 뜨는 거야. 안 유명하기 때문에 뜨지도 않아 이제. 그래가지고 또 갔는데 요만한 우리 왜 요만한 거 전기 딱 이게 뭐 건전지 넣으면 불 켜면 촛불 딱 켜지는 거죠. 그게 1년에 7만 원. 그거 해놓으면은 소원이 불 안 꺼졌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진대. 와, 신앙생활 쉽다. 나도 절 믿을걸. 그거 하나면 1년짜리 7만 원 괜찮잖아요. 에? 조금 더 큰 거는 10만 원이래. 조금 더 큰 거. 내가 신앙생활 쉽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안 와봐. 그냥 그거 7만 원 내면 1년 간대요. 불이 1년짜리래. 그리고 뭐 5만 원인가 4만 원 하면 이름 적어가지고 요 위에 달아주더만. 야,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름을 쭉 달아놓고 자기들 이름. 그리고 중간 자리는 더 비싸. 한 2, 3만 원 더 비싸. 내 같으면 한 5만 원 더 주고 제일 좋은 자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절상 사람이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그 부처상 누가 만들어? 사람이 만들었죠. 지가 만들었고 지가 절하니까 참 웃긴 거죠. 그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거기다 절을 해. 너무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거 해놓고 이제 다 음악 틀어놨어요. 온마니 밤메요. 그거밖에 안 나와. 예. 아이돌 왜 이렇게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똑같아. 온마니 밤메요. 근데 내가 신기해가지고 그걸 또 찾아봤네. 유튜브에서 온마니 밤메홈 그 단어 가지고 6글자 가지고
음악이 얼마나 많은지 다다다 옴마니 밤매홈. 와, 나는 그 옴마니 밤매홈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야, 우리 반성해야 돼. 할렐루야 샬롬 아멘 가지고 우리 한 100개 만들어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만드는. 와, 나 신기하더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노? 어쨌든 영적인 것은 이런 호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 그러죠? 이거 촛불 켜놓고 신앙이 너무 쉽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진리가 나오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주셨고 점령을 하려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세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끝이야. 더 바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답니다. 그래서 밀어붙이고 나가는 거죠. 한국 영적 상태 이야기했구나. 그 한국 가니까 영적 상태가 너무 그랬어요. 하루빨리 미국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저한테 목이 부었니 그러면서 조금 더 해보자. 의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디테일하게 하긴 했죠. 그래서 5대암 그 다음에 2개 더 플러스 해가 7대암까지 다 검사를 했어요. 내 육종암은 피검사로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종암은 이게 근육하고 같이 있었던 암이기 때문에 PET-CT라고 해서 조형물을 넣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고, 나머지 간, 위, 췌장, 대장, 전립선, 혈액암 이런 거 모든 한 7가지는 피 뽑아가지고 했는데 다 정상이래요. 몸에 철분 넘쳐난대요. 목사님 스태미나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어요. 이 양반이 목사한테 담배도 안 피우고 술 안 마셔서 그런가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웃었어요. 그냥 하여튼 몸이 되게 건강하대요. 유산 수치 약을 잘 먹어서 그런지 정상 궤도를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플까요? 검사하면 정상이래요. 왜 아플까요? 하나님 주신 가시구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걸로 인식을 했죠. 그래서 한 주간 더 늦춰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사모가 설교를 목사보다 더 잘하더라. 은혜가 됐더라. 이런 소식. 그 다음에 역시 레크레이션은 중독존상 안 하는 게 맞더라. 이런 소리가 이제 들려오고 저 멀리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그런 거. 이보 목사도 승현전사 설교하고 다 좋아하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나? 개척 1년 만에 은퇴를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 그래서 너무 기쁜 소식이 들려오니까 감사했어요. 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이 큰 비드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도를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지도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소망, 대망함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을 놓고 내가 하나님 나아가는, 점령해내는, 그래서 모험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